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칼융의 명언 다른 사람에게서 오직 자신만을 본다는 말은 이 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감정의 싸움이지만 그 아래에는 무의식적인 반영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어둠을 부정합니다. 당신을 폄하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의 반응은 실제로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억압된 어떤 면을 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이룰 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가장 큰 저항에 직면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빛에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그 빛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당신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에게 억눌린 불안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단지 당신의 존재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윤기 설명했듯이 투사는 자신과 마주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보호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대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악하고 차갑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이 억압했던 부분만을 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반응들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사된 내면의 그림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이 생길 때까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살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각을 선택할 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 자각이 당신을 군중과 구별시켜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은 그들의 눈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단절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보이는 상태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맹점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말하지만 그들은 감정적으로 듣지 못합니다. 당신은 선한 의도로 다가가지만 그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자각은 무의식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편안함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함, 정직함 또는 조용한 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깨는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하든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갈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거부 뒤에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부적응의 징후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고독보다 군중의 따뜻함을 선호합니다. 당신은 군중의 열기에서 벗어나 차갑지만 진정한 침묵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 내면의 중심, 그곳에서 당신은 혼자이지만 가면을 벗은 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의 진실입니다. 때로는 다른 모든 사람의 사랑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가는 거짓된 사랑의 위안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은 곧 재탄생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빛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어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 순간은 삶이 당신을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 알겠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깨달음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사랑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융심, 리학에서 투사는 인간 정신의 가장 교활하면서도 가장 교훈적인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두려움, 억압된 욕망, 죄책감, 심지어 자신의 어둠까지도 말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방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적 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내면 세계를 위한 스크린으로 삼습니다. 누군가 이기적인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행동이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사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은 모든 것이 외부적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감정적 반응은 내면의 메아리입니다. 융의 말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은 인간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책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준 억압된 면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상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빛을 찾습니다. 따라서 미움이든 존경이든 모든 것은 반영입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조차도 실제로는 자신의 억압된 면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처음에는 마법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의식적인 내용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빚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에게서 좋아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면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융의 유명한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념 또한 이러한 투사의 산물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억압된 여성적 면을, 남성은 여성의 억압된 남성적 면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내면에서 이러한 대립을 인식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그것을 찾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거울이 등장합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이루면 더 이상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냉대함은 사실 자신의 내면의 둔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을 보호하면서도 고립시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나쁘다 또는 좋다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그들의 자각 수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윤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상처 입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투사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들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어둠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어둠을 인식할 때 당신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일종의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자각은 당신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판단보다 훨씬 더 깊은 행위입니다. 이해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융의 저서에서 가장 자주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이 된다는 것은 고통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각은 환상의 끝입니다. 투사 메커니즘을 인식하면 더 이상 외부 세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의 인식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한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윤근 통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거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반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빛과 어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해방됩니다. 투사가 끝나면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순해집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상화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순한 거울이 됩니다. 윤기 말했듯이 상대를 더 잘 알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그들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나의 어둠인가? 이 질문은 의식 있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자유처럼 들리지만 사실 인간 정신에 가해지는 가장 혹독한 시험 중 하나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과정은 사회적 수용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항상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유사성에서 위안을 찾고 차이에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생각, 감정, 침묵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슬을 끊으면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융은 자신인 사람은 세상이 당신을 배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제는 영혼의 진화적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자각은 군중에서가 아니라 침묵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자각은 상실을 동반합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멀어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때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화적 선택입니다. 표면이 아닌 심연 속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연에서 숨쉬는 것은 어렵고 가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본질, 즉 진정성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에 자각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는 융의 환자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자각의 대가는 때때로 인간관계의 침묵의 해체입니다. 하지만 그 해체는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자각한 사람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고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한쪽에는 내면의 정직함이, 다른 한쪽에는 사회에 속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목소리가 당신을 갈라놓습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한쪽은 자유를 갈망하고 다른 한쪽은 수용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진실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이 찾아오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거나 멀리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면적인 삶을 사는 반면 당신은 깊은 곳에서 숨 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말하고 당신은 침묵에 귀 기울입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고 당신은 고독 속에 갇히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다르다는 것은 영혼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고요하지만 항상 진실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만하고 반항적이고 이상하고 너무 심오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마주해야 하는 자신의 피상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와의 대면 과정이 다시 한번 작용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통해 그들의 그림자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러한 분리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정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한
외부 세계의 판단은 의미를 잃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말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알기 시작하면 아무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름의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존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당신만의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해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평화 속에 있습니다. 외로울지 몰라도 당신은 진실합니다. 침묵할지 몰라도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이 될 용기는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름의 대가는 평생 내면의 정직함입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이 없이는 누구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진실할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타인의 사랑보다 더 소중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각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면, 당신의 깊이 때문에 너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신호임을 아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 자각의 길은 항상 혼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걷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영적 고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지만 의식이 있는 개인조차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면의 침체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붕괴가 아니라 의식적인 후퇴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모두가 보이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에 도달하면 침묵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래된 대화, 인위적인 우정, 피상적인 친밀함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인정, 권력, 지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교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는 것은 영혼을 깨우치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고독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성화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면 군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외부 소음이 침묵한 곳에서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립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관계, 목표, 심지어 신념까지 재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존적 욕구가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오직 거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역할, 정체성은 그곳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벌거벗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주침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어둠을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적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도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일종의 정화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 당신을 고갈시키는 환경, 그리고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영혼의 자기 보호 반사 작용입니다. 자연이 겨울에 물러났다가 다시 태어나듯이 영혼은 때때로 다시 중심을 찾기 위해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외부에서는 차가움이나 단절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군중 속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침묵은 평화로 변합니다. 외로움이 자각과 합쳐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안식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해받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외부 세계의 박수나 비난은 더 이상 당신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안내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윤기자아라고 부른 이 중심이 바로 사람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이 중심에 도달하면 아무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당신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온전함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 고립의 첫 단계는 저항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침묵에서 소외됩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을 느끼고 도피하고 싶어하며 군중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본질이 이미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외로움은 수용으로, 수용은 정화로 변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느려지고 감정은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의 본질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 접촉 속에서 일종의 감사가 솟아납니다. 과거의 고통, 상실, 오해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당신을 이곳, 이 자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고립은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인정도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외로운 사람은 마침내 자신에게 도달한다. 당신 또한 자신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군중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적 고립의 역설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으로 세상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영혼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수용은 영혼의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지혜의 상태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환상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용을 통해 흐릅니다. 수용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면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자각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만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저항의 반대이지만 수동성은 아닙니다. 융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더 좋고 더 완벽한 다른 자신이 되고 싶어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끊임없이 영혼을 불완전함이라는 느낌으로 괴롭힙니다. 수용의 지혜는 이러한 단점들을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할 때마다 실제로는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으로 가는 길은 판단 없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더 의식할수록 판단력이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차가움 뒤에는 두려움이, 모든 침묵 뒤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공감을 낳습니다. 수용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때에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개성화 과정의 성숙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혼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수용은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그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의 환자 중 한 명은 수년간 가족의 사랑 부족을 용서할 수 없어 내면의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그들을 용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더 높은 의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상대방의 그림자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의 침묵은 심오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영혼은 싸움을 멈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삶의 목적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함은 어둠과 빛이 같은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융은 빛을 얻는 것은 어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화해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고요한 지혜, 내면의 평화의 메아리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않습니다. 과거가 바로 당신을 오늘날의 당신으로 만든 스승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펼쳐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성숙의 고요한 징표입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모든 단절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모든 거부는 당신을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모든 외로움은 당신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은 지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왜 나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패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각에서 시작되지만 지혜로 확립됩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이 지혜는 내면의 인도를 신뢰함으로써 강화됩니다. 영혼은 수용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모든 것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묶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고통은 의식으로 떠오르고 당신이 거부하는 고통은 그림자 속에 남습니다. 따라서 수용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외부의 목소리에 이끌리지 않고 내면의 침묵에 이끌립니다. 그 침묵은 일종의 기도와 같습니다. 융은 자신을 알면 신을 알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수용을 통해 우주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영혼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사랑이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용의 고요한 지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을 같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도 삶에서 싸움을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지혜가 시작되었음을 아십시오. 수용은 영혼의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저항은 침묵하고 마음은 말하고 영혼은 평화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대개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용기, 정직함, 조용한 강인함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질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못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지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은 자신이 되는 대가는 타인의 사랑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아닌 환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지, 가면,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산산이 조각내면 사랑은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가면을 벗은 당신의 모습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은 외로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영혼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타인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자기애를 쌓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추구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균형은 자아의 수준, 즉 자신의 영적 중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서 외부 세계의 소음은 의미를 잃습니다. 누구의 박수도 당신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누구의 거부도 당신을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오직 존재만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제한된 의식을 통해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야를 넘어섭니다. 융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부정한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자각을 통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각은 그들의 의식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이상하다, 차갑다,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불완전한 인식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각은 타인의 무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혼의 성숙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온전함을 찾지 않고서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영혼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내면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더 이상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적 방향을 따릅니다. 이는 군중이 아닌 당신의 본질에서 비롯된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조용한 증거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부가 단지 필터일 뿐이며 누가 진짜이고 누가 피상적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압니다. 융의 말처럼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군중, 피상성 모두 당신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덜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적은 사람, 더 적은 말, 더 적은 소음, 하지만 심오한 자각이 있습니다. 이 자각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의 영혼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한 자유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받지 못하는 것조차 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이 차이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의 의식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가장 강력한 침묵입니다. 이것이 융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진실에 충실할 때 자유로워집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충성심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는 영혼의 자유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의 진실성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나는 지금 나다라고 적어주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주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 자신이 될 시간이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